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어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23장은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의 실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여인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걸쳐서 있었던 그들의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떠나 세상 나라를 의지한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시고 또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 남유다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바로 이 하나님의 경고와 이 심판이 거의 임박했음을 확실함을 이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거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을 세 번째로 침공하는 바로 그 직전의 상황입니다. 여전히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의지하는 척하다가 전통적인 강호인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게 반역을 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엔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나중에는 또 애굽을 의지하고 또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저 세상 나라가 나를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뿌리 깊은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확실히 알려주시고자 오늘 이 비유로, 쉽게 드러나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들의 죄의 본질을 명확히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영적인 간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죄악의 핵심이 바로 이 영적인 간음에, 행음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신랑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영적인 음행을 한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오늘 이 두 여인으로 대표되는 이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이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의 이 죄악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그들로 하여금 이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만약 너의 아내가 이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 남편이 오늘 이런 자리에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겠느냐? 내 아내가, 남편이 오늘 자기 아내와 남편을 저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면 너는 가만히 있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오늘 진노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오홀라, 오홀리바라는 두 여인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왜 오홀라, 오홀리바라고 표현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오홀라는 밑에 설명에 나오는 것처럼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의미한다고 본문에 또 적혀 있습니다. 반면에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내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녀 안에 내 장막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이 오홀리바, 그녀 안에 내 장막이 있다라는 것과 비교할 때 오홀라는 그녀 안에 있는 장막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오홀리바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녀 안에 내 장막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뭘까요? 그녀 안에 장막이 있긴 한데 내 장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에 이 남유다로 향하여 백성들이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자기 성소를 세워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놓고 그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고 거짓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일찍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만든 하나님으로 자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신앙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남유다는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던 이들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오홀라의 죄악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원래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 다윗 왕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종되어서 세상과 그리고 이 애굽의 신들의 종노릇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던 그렇게 행음하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두 여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들 모두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행을 먼저 시작한 건 오홀라였습니다. 5절에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뭔가 그로부터 강대하게 되는 것을 꿈꿨던 것이죠. 그들의 모습은 아수르의 모습은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들이었다.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화려해 보이는 그들을 보고 마음에 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 우상으로 자기를 더럽혔다. 그들의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여서 똑같이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이것은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던 바로 그때부터 이 행음하던 그 습성이 또 나와서 오늘 이 야수르와 연애하고 아주 태생부터 그들은 이런 영적 음행에 가득한 자였다고 꼬집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나오는 것이 그렇게 연애하고 그렇게 자기를 지켜줄 것 같았던 그 아수르가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가 정든 자, 그가 연애하는 이 아수르에게 이 북이스라엘을 넘기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의지하던 아수르가 오히려 이 오홀라, 북이스라엘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들의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고 칼로 그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자녀를 빼앗길 뿐 아니라 자녀를 칼로 죽였다라는 거죠. 자녀를 죽였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대가 끊겼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후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그 대가 끊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그렇죠? 오늘 만민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할 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와 같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부터는 동생 오홀리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홀리바, 그녀 안에 내 장막이 있다. 오홀라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이 오홀리바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남유다조차도 11절을 보니까 이것을 보고도 그 형이 이와 같이 이방과 영적 음행을 행하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조차도 이 영적 음행에 빠지게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자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만 연애하였는데 이 남유다는 아수르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붉은색의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싼, 이것은 당시 바벨론 사람들의 일반적인 옷을 입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유혹하는 게 아니라 남유다가, 오홀리바가 먼저 유혹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먼저 끌어들여서 음행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유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자
음행으로 17절에 그가 더럽힌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욕을 해놓고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니까 또 싫어해서 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왕들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18절에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형을 싫어함 같이 그를 싫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0절에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고, 무엇을 말합니까? 아주 그냥 육체적인 강한 성적인 욕구와 충동으로 가득한 나귀와 이 말의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바로 이 오홀리바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습은 21절에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행하던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다. 이 모습은 아주 뿌리 깊은, 아주 애굽 땅에서 네가 젊었을 때 애굽 땅에서부터 종노릇하면서 행음하던 그것이 아주 고질적인 이스라엘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며 세상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던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부름받아서 오늘 이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음에도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 땅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부추가 없다, 먹을 게 없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모습을 닮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네 아내라면 넌 어떻게 하겠느냐? 네 남편이라면 넌 어떻게 하겠느냐? 나와 같이 진노하지 않겠느냐? 분노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 이와 비슷한 이야기 들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노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마땅히 당시로 치면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너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아주 젊었을 때부터 뿌리 깊게 갖고 있는 너의 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그래서 내가 주인되어 세상을 의지하고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던 그 죄의 습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향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죄의 근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어 하고 내 이름을 내겠어 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고자 내 이름을 내고자 내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끊임없이 각자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또 이 사회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만약 이것이 네 아내라면 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놓고서 이 죄에 대하여 이 뿌리 깊은, 오늘 나를 지으시고 나와 오늘 나를 신부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세상과 육체를 따라가고자 하는 오늘 우리의 이 뿌리 깊은 죄성,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그 사랑을 보여주셔도 하나님의 나라는 멀고 오늘 이 세상과 그리고 내 방법으로 뭔가 이 어려움과 이 문제들을 또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의지하던 그 대상, 그 아수르가 오히려 나를 벌거벗기는 것입니다. 내 하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하던 그 세상의 것들이 오늘 우리로 더 괴로움에 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내 방법과 내 계획이 오늘 나로 하여금 오늘 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과 육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남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이 뿌리 깊은 죄성을 오늘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본성부터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욕망과 또는 불안과 또 사람을 끊임없이 의지하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당장 아직 그 문제가 오늘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상황이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겠지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심판을 막고서 오늘 우리가 그제서 돌이키겠습니까? 오늘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이 비유 앞에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들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어떠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그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부터 건져내셨는데 또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 뿌리 깊은 이 죄성들이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심으로 그 징계를 통해서라도 오늘 우리를 정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그 생각과 마음들을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